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9일 금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의 장지 막벨라 굴 매입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후손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브라함 인생 최후의 목표인 것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오랜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후손에게 언약을 잘 전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들 이삭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시켜야겠는데요. 보통 사람에게도 인생 중대사인 아들의 결혼이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의 인생에서만 아니라 인류 구원 역사에서 중대사 중 중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복 중의 복은 번성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왔다시피 말이죠.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고 계시다면 아들 이삭의 결혼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은 아무하고나 결혼해서 출산만 잘하면 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은 출산을 언약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스마엘 출산과 이삭의 출산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경험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자손의 출산을 위해 결혼부터 언약 안에 두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장 충성스러운 종을 불러 중매를 하라고 사명을 주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런데 맹세를 시키는 방법이 특이하죠. 2, 3, 4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허벅지 밑은 성기를 돌려 말하는 표현입니다. 왜 성기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하냐면 결혼은 후사를 얻기 위한 일이고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으로서 남자의 성기 끝 포피를 칼로 베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권속과 후손 대대로 이어가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할례에 나타납니다. 마치 결혼 관계가 결혼 반지에 나타나는 것처럼 몸의 언약 관계를 표시한 것이죠. 후손 대대로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은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맹세시킨 것입니다. 3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했죠. 결혼은 후손을 얻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일이므로 땅의 일이면서도 하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정을 얻으면 그 가정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면서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결혼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니 중매자가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혼사인데요. 어디 사는 어떤 여자와 결혼을 시켜야 할까요? 이웃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 찾아서 결혼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죠? 가나안이니까 안 됩니다. 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보듯이 소돔 못지않게 타락한 족속들입니다. 가나안은 인신 제사를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동성애와 성폭력과 일상적인 폭력이 있는 범죄 소굴이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그 환경적인 원인과 또 물론 애굽은 가나안은 아닙니다만 함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같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그 환경적인 원인을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 3절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멸망당할 족속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것은 멸망당할 후손들을 낳겠다는 것과 같죠.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 중에서라면 모를까? 가나안의 이웃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의 혼사를 언약 안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자식의 혼사를 언약 안에 두어야 합니다. 자식을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결혼시키기를 권하며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결혼하실 싱글들은 꼭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귀는 대상이 혹시 안 믿는 사람이면 속히 전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인생 최대의 중대사입니다. 혼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며 준비해 두시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족속에게서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라는 것은 친족과 결혼시키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 문화였고 또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내 고향은 하란입니다.
첫째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하란에서도 오래 살았고 하란의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8형제를 낳아서 8형제가 각기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망은 나홀의 손녀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란 여자가 가나안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하란이 양반 동네라면 가나안은 천한 동네였습니다. 말하자면요. 하란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경건한 것을 추구하는 문화였죠. 안전 문제가 보장되지 않은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겠다고 할까요? 설령 청혼은 받아들인다 해도 가나안에서는 안 살겠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삭이 하란으로 가서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이 이것을 질문합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 7, 8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삭을 하란으로 이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하신 말씀이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을 발로 밟는 만큼 다 주겠다고 하셨죠. 가장 타락한 땅 가나안에서 가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목적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요. 그래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을 하란으로 가게 하면 언약도 물거품이 되고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지켜온 수고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사를 언약 안에 두었습니다.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언약 안에 둘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알았기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종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이 아니니 다른 여자를 찾아보면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 말을 알아듣고서 종이 순종의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은 영이어서 우리 눈앞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자들의 도움을 받을까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섭리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을 언약 안에 두시겠습니까?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뜻은 일의 목적과 방법을 언약 안에 두라는 뜻입니다. 일의 목적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하는 것이어야 하고 방법 역시 올바른 방법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의 혼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고 방법 역시 그렇게 한 것처럼요.
자기 목적과 자기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여러분의 일을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계명과 지상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라 복음화 제자화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계명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직업과 사업과 결혼과 모든 중대사의 목적이 그 안에 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와도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이 계명대로 우리가 따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그 언약 안에 우리의 모든 중대사를 두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왕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실 모든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후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